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그 인물들의 실패와 죄로 말미암는 여러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역할입니다. 며느리와 관계에서 여러분 이렇게 허물 많은 유다, 그 유다가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지고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상해져 있는 그 인간의 얼룩진 범죄와 실패를 왜 이렇게 곳곳에 등장시키느냐?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모든 죄와 실패로 얼룩진 그 인생의 삶을 은혜가 어떻게 다 집어삼켜가지고 죄로 만난 그 비참과 눈물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얼마나 큰 존영과 감격과 영광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바꾸어 놓았는지, 은혜의 도구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 죄와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여러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믿어진 것 같죠? 그렇지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었던 데서 살아나야 돼요. 아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었던 데서 살아나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던 데서 살아났다라는 징표가 뭘까요? 그 첫 번째 징표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막 말씀을 읽는 것이 막 행복해지고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은 겁니다. 죽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사람이요, 와서 듣고 싶어도요, 못 들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사망에서부터 끄지러움을 당했다라는 그 놀라운 표시가 뭐라고요? 말씀이 내 귀에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이런 대적과 미움이 막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 논리, 원리 이것들이 막 극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막 순종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어가서 왕노릇하면서 데려가지 않으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을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익숙한 것을 여러분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습관을 꺾어버립니다. 뒤집어버려요. 내려놓고 깨트려버려요. 뭐기 때문에? 은혜가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딱 은혜가 와가지고 내가 그냥 죄악된 습관으로 있었던 것을 은혜가 와가지고 야, 이제 그만할까? 딱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에 마음이 네, 그렇게 할게요 하면서 기쁘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오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은혜. 은혜는 뭐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자,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로운 은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여겨지는 이 땅에 영이 있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알도록 누가 도와준다고요? 은혜가 하는 거예요. 은혜는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은혜가 강력한 이 역사하는 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서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만드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도 또한, 그죠?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데, 자,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왕노릇을 한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대요.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지금 무슨 은혜라고요? 의로운 은혜. 의로운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불의함이나 공평하지 않음이나 정의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고 역사하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의로운 은혜라고 말할 때, 자, 그 의로운 은혜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값없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도록 무조건적으로 허락되는 이 정당하고 의로운 은혜, 이 의로운 은혜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의로운 은혜가 되었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오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의로운 은혜가 정당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면목이 있어요, 없어요? 면목 없는 삶이잖아요. 면목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이 의로운 은혜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의롭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과 권리를 주장했어요?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고집하지 않으셨죠? 다 버리셨죠. 지위와 권세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비웠다. 자기를 완전히 텅텅 비워서 종의 형체인 사람이 되신 것이다.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의 동등됨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기를 비우셨다. 바로 그 비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그분이 너무나 정당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비운 바로 그곳이 은혜의 셈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과 사랑과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거역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역함을 인내함으로 친히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분은 정당한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정말 원하시면 안 죽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선택 가능하셨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요 그냥 걸어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와 능력을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사망 아래 굴복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세요? 은혜를 위해서 그랬어요. 은혜를 위해서. 죄 아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비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써야 할 정당한 모든 권세와 권리들을 다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주님이 그 은혜의 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정말 강력한 능력과 존귀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과 존귀를 회복하셨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면목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우리는 더 나쁜 놈들입니다. 완전히 깨트려져 있고 정말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샘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은혜의 샘에서부터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마어마한 샘을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실패했습니까? 침체되어 계십니까? 낙심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아유, 나는 더 이상은 회생 불가능이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겠어요? 나의 모든 죄와 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존귀한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꼭 필요한 지점에까지 우리를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샘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참한 자리에서조차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처참한 자리에서도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좀 주님이 나 좀 강하게,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가운데 쓰러져 있도록, 때로는 넘어지도록 왜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약함과 때로는 실패함과 처참한 자리에까지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도록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알면요, 손톱만큼도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를 때로는 그 지점에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영생으로 데려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요? 본문이 오늘 뭐라고 있어요? 영생으로 데려간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오랫동안 사는 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것은 참되고 바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을 마침내 어느 지점까지 데려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완벽한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 놓은 그 흔적, 그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까지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아낌없음이 우리한테 나타나지는 거예요. 본물같이 막 터져서 홍수같이 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어느 지점까지 데려간다고요? 죄오로 말미암는 허물과 때로는 흔적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함이 없이 여러분을 그 지점에까지 데려가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 믿으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왕노릇하도록 수종 들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을 그 은혜가 다 빚어내서 죄가 만들어 놓은 그 흔적과 티드와 점과 주름 잡힌 것까지 싹 없어지는 정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꿈꾸시면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죄와 악들이 정말 씻은 듯이 다 삼켜지고 은혜의 영광스러운 왕노릇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놀라운 삶의 자리로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서 은혜의 왕노릇이 여러분을 통해서 검증되고 은혜의 살아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줬을까? 은혜가